네, 항상 TV를 볼 때마다 채널을 돌리게 되지요. 그런데 채널을 돌리면서 듣게 되는 확신에 찬 목소리, 어떤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쇼호스트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쇼호스트라고 합니다. 쇼호스트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요. 한 1분에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 원어치의 물건을 팔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노력 이면에는 그들의 그 비춰지는 그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그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겠지요. 그들은 상품에서 물건을 팔 때,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물건을 팔 때 그 상품을 직접 써본다고 합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도 사용해보고 자기 친구들도 사용해보고 이렇게 물건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본 다음에 그 사용할 때 느꼈던 그 느낀 점,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생겼던 일들, 그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름 자기만의 노하우로 그렇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연령대에 기호도를 조사하지요. 그 연령대의 상품을 사고자 하는 그 연령대가 어떠한 트렌드를 따르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방송하는 그 방송,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왜 TV를 보다 보면은 저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물건조차도 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한 60% 정도는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가운데도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인데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무언가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득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사람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노라면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믿음이 연약해져 있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했던 개종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서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핍박과 혼란, 고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로 데려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았는데 내적인 핍박과 외적인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그 동족들이 믿는 동족들을 심하게 핍박했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 또한 그리스도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갖가지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쫓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주로 고백하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텐데요. 3장 말씀을 같이 보다 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무엇을 잡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우리가 처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흐려지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운동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운동 능력 중에 하나가 지구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지구력이었습니다. 지구력이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끝까지 긴 거리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구력은 그냥 보통 운동 능력이 아닙니다. 이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심폐력도 좋아야 되고요, 근력도 좋아야 되고요, 민첩성도 있어야 되고 유연성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붙잡는 이 신앙의 지구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지구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신 성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앞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과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인의 대리 역할을 할 사람, 그러니까 대표 자격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권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은 그냥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시고 인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요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계속 깊이 묵상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머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관심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저기 아파하는 북녘 땅을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이 청주 상당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이 상당교회 안에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들고 저기 먼 나라에 가서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바라보시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겠죠. 우리는 그 장소, 그곳에 직접 갈 수는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3절에서 그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정말 뛰어난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 집 안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모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어요. 명확한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고향이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참 나약한 어떤 생각들로, 얄팍한 생각들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인간 복제 기술을 활용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론을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죄악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쫓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최선의 기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니까 7절부터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불순종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들도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고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는 매일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은 완고해집니다. 고집이 세진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가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왔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가운데 권력의 유혹이 좀 심하게 찾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다라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기적을 일으켰고 그와 동행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러름받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지요. 그런데 그 흔들었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치적 메시아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시면 나 역시 예수님 따라서 그러한 권력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어디로 몰고 가셨느냐? 바로 십자가로 몰고 가셔서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조금이라도 불손한 생각, 예수님을 향한 나약한 생각, 이러한 것들 한 번에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행복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 무력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쇠사슬은 아무도 끊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어둠에 놓여 있는 자들은 그것을 본인의 힘으로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육체적인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조화를 통하여서 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웰빙이라고 일컫는 삶입니다. 전부 다 웰빙 좋아하시죠? 정말 좋게 살아가는 것,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잘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오다 보니 무엇이 유행하냐면 웰다잉이라는 것이 새롭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웰다잉이 무엇입니까? 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태어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잘 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철학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실제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 어떠한 글을 쓸까 생각을 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떤 내가 해야 될 목록들, 할 일들을 작성하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지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저는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죽음 앞에 선 사람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그 죽음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몸이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함께 거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는 자유할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죄의 무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감화 감동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또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그러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북한과의 그러한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